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사오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만약 이 시대 사람들 누구나 알만한 굉장히 끔찍한 사형 도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뭐 요즘에는 사형제가 많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딱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만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는 굉장히 끔찍한 사형에 처하는 형틀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를 어떤 건물들 위에 세워놓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사람들이 보면서 결코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저기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감옥도 아닌데 왜 저런 거를 건물 지붕 위에 세워놨나 싶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갔더니 가장 잘 보이는 정면에 그 끔찍한 사형 그 도구를 걸어놨다고 가정해보죠. 누구도 기분이 좋진 않을 거예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작게 만들어서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귀걸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정상적인 사고로 보면은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왜 저런 거를 달고 다닐까? 왜 저런 거를 저렇게 자랑스럽게 사람들한테 보이고 다닐까 싶을 거예요. 실은 이런 생각은 만약에 2000년 전 뭐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사람들 아니면 흔히 헬라인이라 불리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와서 십자가를 보게 된다면 느끼게 됐을 법한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냥 그렇게 굉장히 끔찍한 처형 도구로 인식되지는 않죠. 십자가가 곧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실현되고 완전하게 드러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나무를 가루와 세로로 엮어 놓은 사형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혐오스러운 느낌을 갖진 않죠. 오히려 친숙한 이미지를 갖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하죠.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은연중에 그 십자가가 굉장히 거리감이 있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십자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실제 우리에게 익숙한 십자가는 교회 건물 위에 있거나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도 뭐 십자가를 걸어놓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그런 느낌의 십자가일 뿐이죠. 이렇듯 우리에게 익숙한 십자가는 은근히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크게 이상하진 않아요.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십자가는 결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일 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십자가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와 은근히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그 함께라는 말을 주목해야만 해요. 바울 입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죠.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가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분명히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지 어쩌면 멀리서라도 지켜봤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과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좌우에 다른 행악자들이 걸려있긴 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각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본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목적에 같이 동의해서 함께 못 박힌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은 기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함께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예수님만 죽으셨고 예수님만 살아나셨는데 그냥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가 함께 죽을 리도 없고 함께 살아날 이유도 없겠죠. 그건 따로따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곧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원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유전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스스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죠. 진노의 자녀. 말 그대로 진노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죠. 물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고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시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만 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랑이라는 그분의 정체성만으로 모든 것을 다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본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빛, 그 소멸하는 불은 어떠한 부정한 것, 어떤 더럽고 추한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순간 그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죄로 오염된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하신 방법,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완전히 무언가를 포기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난 역사적인 장소이자 상징이기도 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을 보다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십자가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랑을 주시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그 죄값을 완전히 치러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만 해요.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죠. 바울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들, 막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둠에 속했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멸망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완전하게 옮겨지게 되었어요. 빛 반, 어둠 반이 아니라 완전히 이전 모습과는 결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벌은 당신의 아들에게 내리셨는데 우리가 그 벌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벌을 대신해서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들에게 주신 그 특권, 아들을 보시면서 인정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다 우리에게 쏟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기가 막히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그러니까 죄인이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진실하게 고백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속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여전히 죄인이었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알지도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 가운데서 그렇게 죄와 연합하여 살고 있을 그때 이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그 모든 운명을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나는 한 게 없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계획하셨을까? 그냥 나는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왔을 뿐인데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건 맞지만 어떻게 이 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논리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이것을 명쾌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줄여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쏟아 부으셔야만 하는 그 진노의 잔을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에게 부으셨다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제부터 나는 걱정할 것 없이 그냥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기존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는 그렇게 살았을 수밖에 없어요. 깨닫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 운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지 그냥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새로운 문을 통과하게 하셨고 이제부터 그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의로운 분이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충족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받아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이 치르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르게 된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죽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고,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히 살게 된 것이죠.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살펴봐야만 해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종려주일 그리고 한 주간 진행될 고난주간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물론 그 일주일 내내 고난을 받으신 건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금요일부터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여러 재판정을 거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련의 과정들, 그 시간이 고난받으신 시간이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뭘 하나요? 고난주간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새벽 예배가 있는 교회라면 고난주간과 관련된 그런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이렇게 금요일이나 이럴 때는 금식에 동참하기도 하죠. 고난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막연히 그냥 의뢰히 맞이하는 고난주간으로 스쳐 지나보내고 빨리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는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으시는 동안에 즉 재판정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고난만 받으시고 수치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냥 조용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받으시는 동안에도 특히 십자가에 달려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도 무엇 하셨나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보면 총 7가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린 그것을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 가장 외면받으시고 가장 수치스러우시고 너무나도 아파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단지 신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극한의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한 그리고 특별한 의미임을 알 수가 있겠죠. 굳이 그 괴로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시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 하면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 그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받으시는 중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는가를 새겨 들어야만 해요. 그 맥락에서 살펴봐야만 고난주간의 의미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이 생각보다 길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다고 하면 누구도 그 부분을 맨정신으로 읽기는 힘들 겁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기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정확히 어떤 식으로 고난받으셨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9장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물론 그 전에 재판 과정에서 얼굴도 많이 맞으셨지만 채찍에 맞는 것부터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채찍인 경우도 있었지만 사형수에게 채찍질을 가할 때는 그런 채찍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여러 갈래로 된 이제 가죽 끈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짐승의 뼈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던지 아니면 철 같은 거를, 납조각 같은 거를 날카롭게 연마해서 그것을 다 끼워놨습니다. 자, 그런 채찍으로 몸을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날까요? 한 대 때릴 때마다 살점이 여기저기가 뜯어져 나갔겠죠. 실제 기록에 보면 그 채찍을 맞는 과정에서 너무 출혈을 그러니까 하고 쇼크를 받아서 죽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요. 그거는 정말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사형수, 그 중에서도 가장 극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허락하는 십자가형이 언도된 사람들에게 내리는 채찍질이었어요. 아직 이들에게 시작도 안 된 건데 채찍질 과정에서부터 죽는 사람이 생길 정도였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지 알 수 있겠죠. 이미 새벽 내내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굉장히 지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몸에서 피와 물을 흘리십니다. 누구 하나 그때 뭐 먹을 것을 주었을까요? 마실 것을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가면서 극한의 갈증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빌라도의 관정에서 있었던 모습, 채찍에 맞으시고 난 직후의 모습은 그냥 힘없이 서 있는 모습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거의 그냥 초주검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매달릴 그곳까지, 그러니까 사형지까지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보통 120kg에서 150kg 정도 됐다고 해요. 일반인 보고 그걸 짊어지고 가라고 해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미 채찍질로 초주검이 된 예수님이 그것도 온전히 짊어지고 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어요.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 과정도 굉장히 끔찍했어요. 처음에는 양손을 손바닥에 못을 박아서 고정했지만 그 사람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꾸 찢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후에는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다고요. 예수님도 아마 손목에 못이 박혔을 겁니다. 손목에 못을 박으면 동맥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피가 그냥 막 뿜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미 몸이 만신체가 된 상태에서 못에 박힌 것도 우리가 생각해도 끔찍한데 못에 박힌 상태에서 자기 체중을 다 견뎌내야만 합니다. 피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와요. 아마 거친 숨을 내쉴 때마다 피가 계속 뿜어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일단 좌우에는 또 다른 행악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내리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 법에서만 적용되었지만 실제 로마 사람 가운데는 아무리 죄악이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내렸을까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이방인 가운데서 정말 굉장히 나쁜 사형수에게만 내렸던 형벌이에요. 그러니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뭐가 됐든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계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극악한 범죄자 취급을 받고 계세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35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조롱하죠.
야, 저가 멀쩡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막 고치고 살리고 하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유대인의 왕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러면 지금 당신을 스스로 구원해보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몸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것 때문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굉장한 고통 속에 계시면서도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이죠? 저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힘겹게 입술을 여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말일까요?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뭐 크게 소리 지르지도 못했대요. 그냥 신음만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든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어차피 자기는 죽을 건데 그냥 자기를 보면서 막 웃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나쁜 말이라도 한마디 더 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당신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그 십자가에 달려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죄수 취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죄 사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기도이자 처음으로 십자가 위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다른 이들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앞서 살펴봤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오롯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우리는 실제 그 고통에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을 몸소 다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그것만을 보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도 죄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죄 없는 사람으로서 원래 죄가 없는 유일한 그런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던 존재들 가운데 유일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롤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고 의로운 내 아들이 살아냈던 삶, 그 삶을 이제 의롭게 된 자로서 너희들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만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통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면 그 40일 동안 일요일을 빼고 총 40일에 걸치는 동안에 우리가 특별 기도를 많이 하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보통 그때 뭘 기도합니까? 물론 사순절에 맞는 메시지가 선포되긴 하지만 대개 기도 제목들은 특별 기도 제목인 경우가 많아요. 가족을 위한 것, 자녀를 위한 것, 뭐 사업을 위한 것, 건강을 위한 것. 어떻게 보면은 부활절을 우리가 맞춰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을 당하셔야만 했고 그 일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며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40일에 걸쳐서 기도하는 이만큼 뭔가 좀 이렇게 공통된 기도 제목이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바랄 뿐이죠. 하지만 사순절은, 고난주간은, 종려주일은, 부활주일은 결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낭만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희망찬 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저주도 퍼붓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모델로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죠. 뭐 흔하진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른 시간에 혼자 이렇게 떨어진 곳에, 제자들과 좀 떨어진 곳, 특히 산 같은 곳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우린 그런 것을 본따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밤을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 걸 본따서 철야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런 거는 잘 따라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그다지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 그렇게 땀 흘리시고 어쩔 때는 그 땀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자기의 모든 진액을 짜내시면서까지 기도하신 내용은 우리는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보다 단지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으로 뭉뚱그려서 이해하고 빨리 며칠 이후에 다가올 부활절만을 기대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만 해요.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는지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고난 중에 무엇을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시는지를 올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처럼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내 기준에서, 우리 기준에서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용서받은 자답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만 하셨나요? 아니죠. 실제 그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셨어요. 당신의 전 존재를 다 깨뜨리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직접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해요. 같은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냥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 웃으면서 좋은데 뭔가 나랑 하나만 틀어져도 우리는 그 사람을 원수 취급합니다. 정치관이 다르네요. 그러면 좌파냐 우파냐 이러면서 그냥 갈라져 버리기 시작하죠. 고향이 다르네. 그럼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뭔가 좀 유별나게 보이기 시작해요. 학벌이 다르고 소득 수준이 다르고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또 차이가 있고 별의별 이유가 다 있죠. 조금 더 넓혀볼까요? 나라와 나라를 생각할 때도 얼마나 그런 게 극심합니까?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서 용서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왜 어떤 나라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되고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고 왜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그저 장식품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늘 있었던 하나의 조형물로만 생각할 뿐이지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그 십자가 속에 다른 한편에 하나님의 진노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외면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낭만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정작 유일하게 당사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고 계셨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는데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셨죠. 실제 예수님 버림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든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만 할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해야만 할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은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 정체성, 그 수준에 맞게 이제는 용서하는 삶을 사십시오. 용서받은 자답게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의 그 표정을 통해, 삶을 통해, 언어를 통해, 행동을 통해 나타내십시오. 예수님이 사랑의 결정체로 세상에 오시고 그대로만 하시지 않고 그것을 직접 말씀으로, 삶으로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붙잡고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엇을 기도하셨고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그 극한의 어둠, 그 처절한 이면에 서서히 밝아오는 부활절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